자, 어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해야 할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일단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말 지겨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죠? 대신 설거지만 해라. 딴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설거지만 딱 해라. 그리고 내가 영혼의 병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라. 영혼의 병이 왜 들었느냐? 정부에 편식을 해서 들었다. 지금은 내가 뭔가 모르는 게 많고 착각하고 있는 게 많다. 그걸 좀 일단 인정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당분간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테니 우리는 나라고 하는 놈을 좀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인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생이 뭘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영혼이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원래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면 다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인간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일까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다 해결이 되던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더 살아봐야 공허합니다. 인생이 고해가 돼버리죠. 저라면 그저 가끔 햇살이 한번 비치면 한번 고개를 들어서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삶이라면 더 살아봐야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질 않죠. 잠시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봤자 그 인생이 그 인생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해의 바다에서 행복하게 살던가요? 부처님의 귀한 사람들은요, 자기 수행을 한다던 사람들, 또 수행과 명상을 파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아마도 그런 것들에서 아무런 위안도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저라고 뭐 안 해봤겠습니까? 인간은 행복을 꿈꾸지만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일단 뭐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서로 제각각이라서 제가 볼 때 기분 좋은 정도들을 가지고 다들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간은 자기 혼자서 절대 행복해지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복을 혼자만 차지하려고 하니 얻어질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사설이 길었네요. 자, 다시 인간 탐구를 해봅시다. 뭐 설명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최근 뇌과학의 정보에 의하면 인간의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려나?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이 되는 그 신경세포 접합 부위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의 연결 구조가 처음에는, 즉 막 태어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단순한 그 세포 분열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없던 시냅스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외부 정보들을 통해서 점점 의미를 가지는 시냅스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발달을 하고요. 쓰지 않는 것들은 퇴화를 한다든지 뭐 동시성을 가지는 것들은 서로 연결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땐 백지 상태로 출발을 하는데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면서 차츰 나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지 상태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출되는 환경은 내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나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가 작동하는 법칙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뒤따른다고 하는 아주 심플한 법칙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이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을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야만 오류가 없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물리적으로는 부모가 성행위를 해서 나라고 하는 육체가 만들어졌죠.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내 영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인간은 몸이라고 부르는 물질과 영혼이라고 부르는 비물질,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서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된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5만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영혼이 있다는 주장부터 무생물인 돌에게도 영혼이 깃든다는 주장까지 말이죠. 불교의 그 육도 윤회를 보면 축생계로 인간이 다시 윤회를 한다고 하니 이런 주장들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우울증에 걸린 우리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 테니 좀 생략합시다. 다음에 좀 시간이 널널하고 우울증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고 나서 의기가 넘칠 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요. 일단 나의 몸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나의 영혼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불교에서도 윤회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과학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정도 부정도 못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물질의 세계를 다루는 현대 과학은 비물질의 세계인 인간의 영혼을 다뤄낼 실력이 되질 않으니까요. 과학으로서는 비물질의 세계인 이 영혼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서 뭔 말을 한다는 건 참 비루하지 말입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의 그 비루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미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있고 신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쉽게는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있잖아요. 영매들. 이 특별한 종족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아무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성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 세상엔 물질이 있고 비물질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되실까요? 이 동물의 육신은 부모님이 만들었지만 내 영혼은 불생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만들어진 이 육신에 내 영혼이 쏙 하고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한문을 풀어보면 사람 인자와 사이간자를 써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에 인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분은 좀 다르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동물과 신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고. 저는 이 풀이가 좀 확 와닿았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벗으면 비물질의 세계로 돌아가고 영계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귀신이나 신 같은 이름으로 그것을 부릅니다. 이 영계의 영역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미지의 영역으로 그냥 두고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왜 제가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알아채셨나요? 이 비물질의 영역인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을 다뤄낸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이 나올 수 없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설명할 수 없는 영혼들의 세상 역시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영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왜 지구별에 인간이라는 동물이 출현을 했고 이 동물의 육신에 인간의 영혼이 깃들기 시작을 했는지 하는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어쨌든 이 지구별에 생명체가 출현을 하고 그 생명체들이 진화를 해서 인간이란 종족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인간이라는 종족의 육신에 영혼이 들어와서 안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인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언어, 즉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이라고 부르는 물질과 비물질의 결합체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간단합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체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동물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과 동물의 중간자적인 존재인 인간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비물질이 결합된 유일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설명이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설명이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인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울증 치료하면서 이런 설명까지 필요하겠냐 싶지만 이러한 설명이 없이 우울증이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좀 나아졌다가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좀 어려워도 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몇 번이고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